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선교 이야기, 또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 아프리카 이야기, 또 우리 기독교에 나아가야 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저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신 이 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는 아프리카에 말씀하신 대로 23년 차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도 경험했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에 예외 없이 경험했던 아픈 추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저희들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자, 내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합니다 하고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사는 더반 지역에도 장갑차와 탱크가 이렇게 올라오고 군인들이 총 가지고 거리를 지키면서 일절 아예 대문 밖에를 못 나오게 했어요. 일부 그 위급한 환자나 아니면 특별하게 공무 집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허락하는 사인이 있는 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 외에는 일절 통행을 못하고 한 달 동안 집안에서 감옥처럼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민들은 아유 목사님, 저희 집에 쌀이 지금 며칠 거밖에 없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행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쌀 많은 집에 가서 쌀 퍼가지고 쌀 없는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제가 함께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 은비코 목사님 통역하시는 모습이 보일 텐데,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총강도를 만나서 큰아들을 총에 의해서 잃어버렸어요, 큰아들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둘째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또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견뎌내고 또 지금 열심히 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산지 마을에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복합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하고 선교사 훈련원도 하자,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여의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산지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꺼려했어요. 한 달 동안 천막 치고 마을에서 집회를 하고 선교센터로 인도를 했는데 아이들 한 10명, 어른 한 2-3명,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도 좋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다 집 밖에 못 나오도록 하고 교회는 다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었고, 그러니 교회는, 선교센터는 푸른 자라고 황폐화되고 그래 됐죠.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옆집에 이웃이 생겼습니다. 선교센터 바로 옆에 우리 선교센터만큼 크게 지은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스크가 그 산지 마을을 또 모슬렘화하기 위해서 또 들어섰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아픔이 있어서 이걸 또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저 모슬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교회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사역자가 자기 아는 친구가 버린 어린아이가 너무 남아공에 많은데 그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사역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원이 조금씩 나오고 한 명을 케어할 때 한 540란드,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정부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산지 마을 사람들의 문을 여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에이즈 고아원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손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에이즈 고아원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왜 이 어린아이를 케어할 사역을 생각을 못했을까? 베이비 세이브스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전 우리 남한의 12배 되는 남아공에 버려지는 아이를 케어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에 그 보고에 따르면 10,000명 이상이 아이들이 영유아가 공원, 쓰레기통, 동네 마을 이런 데 그냥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이유는 남아공에는 결혼 제도 중에 로볼라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로볼라는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 부모님한테 신부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신부 값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아마 초기에는, 과거에는 신부를 데려오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드렸던 선물과 같은 그런 금액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지금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로볼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볼라를 완납을 해야만 합법적인 결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의 성윤리 의식은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 미혼모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아기를 하나씩 데리고 와요. 이제 15, 6 이런 된 애들인데 다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면 간식이 많이 들어가요. 아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로볼라라고 할 때는 로볼라의 그 금액이 평균적으로 소 11마리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 11마리의 금액을 흥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보시다시피 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 11마리보다는 좀 더 줘야 됩니다. 소 12마리나 13마리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흥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로볼라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일시불로 신부 부모에게 갚고, 그리고는 월급을 계속해서 은행에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부가 한두 번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으면 로볼라가, 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자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네, 처녀가 아니네, 그러면은 좀 값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는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이미 자녀 생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2번에 걸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집을 가면은 분명히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소를 한 마리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좀 성윤리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대 경험들을 다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부양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도망가 버리고, 이 여자 집안이 좀 제대로 된 집안이면 아기를 낳아서 기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여자가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10,000명 이상의 영유아가 온갖 곳에서 다 이렇게 발견되면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공원 곁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에서 충분히 그것을 수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 정도를 살립니다. 지금 제가 그 실패한 선교센터에 실패한 교회 개척 그 사역을 지금 이 아이를 케어하는 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우리 사역자하고 오기 전에 그 사역을 하자 하고 결심을 하고, 일단은 당장은 그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감찰이 나오는데, 우리는 덩그러니 선교센터와 사택밖에 없는데 지금 주방도 없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하고 화장실을 일단 만들어야 허가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500만 원 헌금한 게 있어서 일단은 주방하고 칸을 막아가지고 주방하고 화장실을 만들자. 그리고는 내가 한국 가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마. 왜냐하면 침대도 짜서 넣어야 되고, 아이들 케어하는 보모도 월급을 줘야 되고, 걔네들 간식과 식사를 만들어 줘야 되고, 들어가야 될 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 산지마을 사람들의 문을 열고 이곳에 복음을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같은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제가 날아온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막 대책 없이 막 일부터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주책이라 그래요. 그 주책은 좀 팔푼이 같은 그런 욕설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나는 일하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윤리가 굉장히 문란해져 있거든요. 그래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춘기 있는 아이들의 여학생 같은 경우에 생리대가 70만 명 중에서 30% 정도가 생리대를 못 구합니다. 가난해서 못 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리대가 없으니까 생리하는 기간 되면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모금을 해서 생리대를 사서 그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나누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성가치관 교육을 같이 해요. 너네들의 몸은 귀한 것이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계몽 운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그 인발리 예투라고 하는 그 학교의 초등학교 7학년,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7년까지 있는데 7학년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과 또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빌리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공동체 고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청소년 사역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5군데의 성경 클럽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제가 코로나를 맞이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 기간부터 코로나 이후에 있는 사역 내용이 지금 영상에 지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사역자가 지금 메이빌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역자입니다. 은비코 목사인데 두 아들을 잃은 목사입니다. 여기가 생리대 사역하는 학교. 여기는 고아원입니다. 리버빌리지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청주 대학교에서 여기에 1년마다 한 번씩 자원봉사도 오는 그런 굉장히 큰 고아원입니다. 제가 떠나오기 일주일 전에 태풍이 왔는데 지금 저런 양철집에 있는 빈민가들은 태풍에 그냥 뭐 맥없이 쓰러지죠. 제가 지금 하는 그 어린이를 돌보는 사역을 아이케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국말로 아이,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돌본다는 표현도 됩니다만은 어린이를 돌본다는 표현으로 아이케어. 지금 저렇게 나무 밑에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저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산지 마을에 세운 선교센터 부지입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부를 칸막이를 해서 주방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저희 이웃 모스크가 이제 저기 원형에 있죠. 바로 이웃 이렇게 지금 모스크가 들어선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듯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 그와 만났던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방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사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아도 될 법합니다. 그러한 점령지에 있었던 점령군의 장교인 고넬료 백부장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만나게 했나요?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선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어떨 때 환상을 보이냐면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보내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전에 세 번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죠. 온갖 기는 짐승을 다 있는 것을 보고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사람이 도달할 텐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이 그동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환상 가운데 천사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의 큰 사건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만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온 인류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위한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그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 그것에 대한 시발점으로 만나게 하신 사건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획기적인 만남의 사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는 좀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잘하는 지도자, 수제자 베드로를 선택한 것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을까? 고넬료 말고는 사람이 없었나요? 총독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건이 이방인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획기적인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왜 고넬료였을까요? 그 내용이, 이유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10장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여기에 2절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네 가지로 고넬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하고 싶으셨는지 이 네 가지의 특징이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꾼으로 도약대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들려주었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리액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위인처럼 하면 되는데, 오늘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받고 쓰임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고넬료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네 가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보니까 그가 뭐 했다고요? 경건했다고. 경건했다고. 그냥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경건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얘는 신앙이 됐어,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네 라고 인정할 만큼 믿음이 돈독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만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지에서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의 조선에 와서 일본의 신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믿었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 순사가 조선의 신앙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본 순사의 가족들까지도 조선인의 그 신앙을 갖도록 만들었다?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믿게 만들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믿습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식구는 가장 전도가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쉽다는 말은요, 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원하고 후원했다는 말입니다.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본 순사가 조선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자기 일본 사람의 가난함도 아니라 조선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했다, 그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고넬료는 그리 했다는 말입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한 마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번째 특징입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재산 아까워하지 않고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하고 줘라 할 때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막 주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억울해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하고 내가 쓰고 싶어요,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니 내 먹고 싶은데, 내 쓰고 싶고 우리 아이들 챙겨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이 아까운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고넬료는
아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고넬료가 인정받았던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이 보여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믿음을 더 가르칠 수 있는 베드로를 연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보시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를 천사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행했던 그 행위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증거입니다. 구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린 소자를 사랑하라,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질적인 순종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구제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증거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 증거, 실천적 순종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도달되었다는 말은 어떤 행위는, 어떤 기도는, 어떤 구제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기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리기만 하면, 이러한 행위만 하면,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다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지만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가운데서는 여기에 와가지고 몸만 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에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또 그냥 오늘은 내가 예배 참석했다, 그리고 예배 받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시간 아깝다고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인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에 분하였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왜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죠. 여기에 그냥 왔다가 몸만 빠져나가면서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도 없는 사람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하고 하는 분한 마음도 없는 사람은 가인보다도 못한 예배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좀 멀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기도와 구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달되어서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신 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고넬료가 기도하는구나, 바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노력과 열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글에 나온, 책에 나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있던 고넬료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인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이 시작되도록 시발점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베드로의 심정으로 기도 가운데
아이케어 사역과 이 아프리카의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어디에선가 고넬료와 같이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기에 왔고 제2의 고넬료의 어떤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누군가가 저희의 이런 간절한 바람에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교는 한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완수해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서 이 둘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선교사였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일산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 목적, 왜 교회가 있으며 교회가 있으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해야 되겠고 양육을 해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찬양을 해야 되겠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 사역.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요. 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예배,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 뭐 이런 것들 여전히 천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하나님도 함께 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은 저겁니다. 전도하는 일. 그것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일인데 가능할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다시피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유일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역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왜 오셨는지를 저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요, 대속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선교를 중점으로 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종류가 있다면은 선교의 뭐요? 적인 교회. 글자는 의자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정반대예요.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요,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적인 교회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적인 교회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도 선교적인 교회는 사랑이 주로 나타나는데 선교의 적인 교회는 인간의 자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섬기겠어요. 성경에 어디에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돈 없다라는 이유로 구실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유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있는 것으로 섬겨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는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어요. 아이고 제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못한다라는 목적과 정의를 딱 해놓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다면 두렙돈 과부를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의 저 금괴를 보아라, 저 정도는 바쳐야지, 그래도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래서 두렙돈을 바치는 그 과부에게 칭찬하셨어요. 이야, 저 과부 봐라, 가장 많이 바쳤다. 두렙돈은 가장 작은 동전인데 그걸 바친 과부를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 과부는 그 두렙돈이 모두였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쳤을 때 자기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려진 금액을 보았는데 주님은 드리고 남은 빈 주머니를 보신 거예요. 남지 않고 전적으로 다 드렸던 그 과부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내게 바쳤다, 전 재산을 내게 바쳤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선교의 적인 교회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의 이익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먼저 나의 이익과 유익과 우리 자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이거 이방인들이 갖는 거지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준다는 말은요, 덤으로 더 얹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되지, 뭔 명예, 권력,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차 필요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우선순위를 둬,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만 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단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건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까?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랑, 내 힘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도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콩나물을 파는데 양말도 안 신고 발이 동상이 걸릴 만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양말 하나를 건넬 수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할머니 양말 줄 테니까요 교회 나오세요. 사랑인지 이게 아니면 자기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이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이 할머니는 교회 선전하러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틈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머니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양말도 안 신고 계시네요. 발 동상 걸려요. 저 양말 이거 하나 신으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요즘 세상은 기브앤테이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거 하나 주고 나를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내 정보를 캐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하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이거 양말 신으세요 하고 하면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부터 막 묻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진심으로 이 사람이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에게 발에 동산 걸리지 말라고 양말을 시켜주는 모습에서 이 할머니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처럼 힘없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나에게까지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할 줄 알고 자기의 재물을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한 이유 없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더 믿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고넬료가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꼭 나타나야 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나중에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따라하는 기도, 그런 아주 그냥 수동적인 기도 이거 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때 맨날 그냥 뭐 주십시오, 뭐 멀게 해주십시오,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것, 그거 할 때 우선적으로 세상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에 반성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시작. 고넬료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풀어서 헌금했듯이, 구제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고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재물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건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없이 저 기도가 온전하다고 인정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함께 갈 때, 복음과 빵이 함께 가듯이 이 기도와 후원이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를 함께 열거한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윗비라고 하는 그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래 보면 우리나라 지도와 본다면 한 3척 정도 해당하는 이 지역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그 윗비에 어학원이 아주 좋아요. 영어 그 학원이 참 좋은데 선교사님들이 그 윗비에 있는 그 어학원에서 공부를 꽤 많이 합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 그때 있었는데 윗비에 다른 선교사님, 제 친구 선교사님이 윗비에 와서 그 어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 친구도 만날 겸 그 잉글랜드도 한번 볼 겸 제가 차를 몰고 그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님이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를 많이 원하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누구에게 선교를 하고 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보니까 교회 소식지에 선교사님 이렇게 소식이 온 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한테 하자.
그 소식지에 나타난 선교사님의 이름을 두고 조금씩 자기가 용돈을 절약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17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그 자기가 17년 동안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윗비에 있는 그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17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17년 동안 기도하면 얼마나 그 사람 이름을 많이 불렀겠으며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온갖 것이 다 있었겠죠. 그랬던 그 대상자가 탁 눈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었던 사람들은, 아유, 선교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남아공요. 아, 남아공 좋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은요, 그 앞에서 얼음 이래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엉 하고 울어버렸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 무슨 일인가 하고는 황당해했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요, 내가 이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17년 동안 해왔는데 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 사역도 잘 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도 감동이 되고 장로님도 감동이 되고 온 교인들이, 그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있는 그 교회의 전 교인들이,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잘했다, 왜 근데 나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없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할 동안 나는 뭐 했을까? 이런 반성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이제부터는 저분처럼 저런 스토리를 내 인생 가운데 만들래, 나도 선교할래, 나도 기도할래. 온 교회가 없던 사랑이 생기고 기도에 막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사랑이 없다가 사랑이 생겨지고, 선교에 열정이 없다가 선교에 열정이 막 생겨지고, 온 교회가 갑자기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이러면 기적이 된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겨졌기 때문에. 이 한 여인 때문에 17년 동안 묵묵히 기도하며 헌금했던 그 사연 때문에 온 교회가 획기적인 선교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산교회는 왜 그런 여인이 없을까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가 보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없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윗비에 있는 이런 여인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 몸으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인생의 11조를 바쳐라.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년을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건 이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지만은, 현지에서, 여기에서, 일산교회에서, 또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 최선의 모습으로 다하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만 가야지 헌신이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라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단에서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걸 그렇게 원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왔노라,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유언을 그걸로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의도 없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원하신 그 간절한 그 귀한 일, 여러분 인생 중에 한 번쯤 직접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타 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는 않지만은 떠듬떠듬 배워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이 저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든 말도 안 통하는 그 까만 흑인들의 발을 만져주면서 그들과 함께 포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회사 어쩌다가 죄송합니다만 혹시 명퇴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빨리 구하지 마세요. 한 6개월 아이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그래 쉬다 가자. 어디로 쉴까? 자 남아공 가자. 아니면 동남아라도 가가지고 선교제 가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좀 돌아보고 헌신하면서,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의 이 간절한 소망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당부하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의 당부의 내용이고 부탁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